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제 그 사무엘서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 마가복음도 이제 몇 장 안 남았죠? 네. 저만 다음을 뭘 해야 되나 걱정하고 있는 듯한.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주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희들을 먹이고 입히실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마가복음 말씀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이렇게 굉장히 짤막짤막합니다. 어떤 스토리의 전개도, 그리고 전체 분량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작죠, 그죠? 그런데 이야기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그 의미와 깊이는 그렇게 결단코 작거나 좁거나 얕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이 이야기를 참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들은 이야기에 비해서 이 중요도,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의 의미와 그 중요성은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피곤하시죠? 예? 피곤하시고 또 저녁에 맛있는 거 막 드셔가지고 배부르고 막 이러실 텐데, 뭐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주님 저에게 이게 졸음을 쫓아낼 수 있는 힘과 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그죠? 이게 얼마나 이 참 무지한, 그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하면 가려지죠? 그래서 지눈 가리면 이렇게 하늘을 가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무지한 인간들의 어떤 한계를 드러내는 어떤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온 무리들이 딱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손바닥 하나로 그 크신 하나님을 가리려 하는 이 무지한 인간들의 어떠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사람들이, 원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이 원래 양쪽 극단에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같이 사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 때문에는 한 마음이 되는 이 놀라운 이 시스템을 가진 자들이 와서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 하면, 예수님을 어떤 올무에,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뭐라고 하죠? 14절에 여보세요? 뭐라고 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로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인두세라고 해가지고
개인 어떤 한 명당 그 로마에 책정된 세금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1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그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정책을 드리는데, 단순히 로마에 바치는 세금 정도가 아니라 이 세금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집사님 사진 혹시, 요게 데나리온이에요. 이걸로 이제 그 세금을 내는 건데, 세금을 오직 요 화폐를 통해서만 내야 됩니다. 이 데나리온 동전이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그런데 보시면 웬 낯선 남자의 옆모습이 있죠? 그죠? 외국인 같죠? 누굴까요? 저는 아닙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하는 그, 여러분 그 가이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명한 그 왕 뭐 아우구스투누스 뭐 이런 이러하게 뭐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들어본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 화폐에 그 헬라어로 이렇게 써 있는데, 저게 무슨 뜻이냐면 아우구스트 황제의 아들,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뭐 이런 게 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뒷면은 누구냐 하면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엄마입니다. 저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 엄마예요, 엄마. 왜 엄마가 동전에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신은 반드시 그 모체가 있죠. 그죠? 그죠? 신화 속에 보면 그 신을 만들어낸 그 모체가 있는데, 그런 의미 속에 저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고, 그 뒷면에 여인의 이름은 리비아라고 하는데, 저 어머니의 상징성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글로는 대제사장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내는 저 한 데나리온, 그리고 뭐 얼마를 낼지, 세금 얼마 낼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그 세금을 낸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저것을 세금으로 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하면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통치와 그의 권위와 권력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반로마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그래서 재미있는 게 여기 보면 뒤에 가면 예수님이 야 동전 하나 가져와 봐라 이러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화폐가 그냥 예수님, 이게 그냥 통용되어 있는 화폐라면 뭐 예수님 주머니에 들어가 있다든지, 예수님은 물론 그 저와 같은 어떤 물질의 그 유혹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왜 비유 쓰시죠? 주머니 같은데 절대 동전 같은 걸 가지고 다니실 분이 아니다. 그래서 따로 누굴 세웠냐면 가룟 유다를 세워서 돈 관리를 따로 하게 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야 가룟 유다야 동전 하나 꺼내봐라 이럴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 티베리우스 이 한 데나리온을 몸에 지니고 다닌 것만으로도 부정하다 생각했어요. 이해되세요? 네, 왜? 그 황제를 숭배하는 그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차원으로서 그 부정한 것, 그 율법에 반해지는 것은 결단코 지닐 수 없다. 그게 이제 바리새파. 그거와 반대로 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어쨌든 저자도 하나님 세우신 자다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등장하는 헤롯 당. 그 둘이가 딱 심판자로 딱 서가지고는 예수님한테 올무를 놓기 위해서 질문이 뭐냐 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함정은 뭐냐 하면, 바치라 그러면 누가 들고 일어날까요? 그렇죠. 우리 교회의 퀴즈는 답을 다 얘기해주고 질문하는 퀴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바쳐라,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세금을 바쳐라 라고 얘기하면 바리새파들이 들고 일어난단 말입니다. 어떻게 가이사에게 굴복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막 들고, 율법을 어찌 너는 지키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반대로 내지 말라 그럼 누가 들고 일어날까요? 헤롯이 아니죠. 헤롯 당들이 일어나죠. 뭐라고요? 어떻게 로마의 그 정책과 법을 지키지 않는가,
이러면서 뭐 하겠죠? 고소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을 수 있죠. 애매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저를 난처하게 만들 어떤 질문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모르시겠어요? 그냥 두 가지입니다. 네, 고민 좀 해보고 답해 줄게 라든지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되죠. 그냥.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입 다물고 계셨으면 그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 어떻게 함께 공조해서 어떻게 공격해 들어왔을까요? 요겁니다. 아니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보세요.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14절에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것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절대 불의한 일에 곤란한 일에 입 다물고 있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 밑밥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못하게 만드는 거죠? 침묵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침묵하면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치사하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진리가 어떻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막 지잘난 척 하더니 이런 곤란한 질문이 딱 맞닥뜨리니까 이렇게 꽁무니를 빼나? 이거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입 다물지도 못하는 아주 궁지에 싹 몰아넣는 지극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역시 예수님은 멋지신 예수님이에요. 그죠? 왜 이래요 분위기가? 예수님 참 너무 훌륭하시고, 너무 이게 너무라는 표현도 이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 너무 멋지신 분인데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15절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 데나리온을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그 다음에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이 형상, 아까 그 데나리온의 그림, 그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요. 누구 거죠? 그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왜요? 그의 형상과 그의 글이니까. 그죠? 당연히 가이사의. 그 다음에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합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예? 전부 다. 그렇게 얼렁뚱땅 두드러 엎어가지고 넘어가시려고 하지 마세요. 자,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가이사의 형상과 그의 글은 가이사의 것이라 그랬어요. 동전에 그려져 있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자,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뒤로 조금 넘어가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자, 보세요.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그 가이사의 동전, 그 형상과 그 글이 가이사의 것이었듯 오늘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 8절에 빌립이 이렇게 물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자 빌립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뭐라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하나님의 형상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까 가이사의 형상과 그의 글은 가이사의 것이었듯이 오늘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요. 10절 볼까요? 자, 쫓아오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 다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결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가이사의 형상과 그의 글이 가이사를 보여내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말을 보여내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뭐뭐다, 에고 에이미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예를 들면 구약에 모세 앞에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설명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자신을 표현하면서 어떤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오냐 하면 구약에 그 하나 스스로 있는 자,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이 곧 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그분의 형상, 그분의 말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의 삶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13절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하여, 이렇게 시작해요. 그죠? 12장 13절에 그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낸 사람들이 누굴까요? 보냈대요. 사람 중에서 보내매.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왜냐하면 12절 앞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를 가리켜 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게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보냈는데 그들이 뭘 하고자 했냐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했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이게? 그들 스스로 뭘 증명하냐 하면 자신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 아님을 보여내는 거죠. 다시요. 지금 앞뒤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다시 이해가 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 속에 뭘 싹 숨겨놨다기보다 어떤 의미를 뒀냐 하면 하나님의 것이 즉 나다, 내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바쳐진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결국 누구에게 바쳐지는 거죠? 예수를 쫓고, 그죠? 예수의 형상을 따라 예수의 말씀을 쫓는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온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이것 자체로 스스로가 뭘 증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죠. 그래서 15절 보세요. 15절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오기 전에 밖에서 밥 먹고 온 건가요? 예, 외식했나요? 돈가스 한 그릇 먹고 온 건가요? 아니죠. 여기서의 외식함이 뭐죠? 이 외식함이 뭡니까? 겉으로는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들의 무리였지만 그들의 문제가, 핵심이 뭐냐면 오늘 성경은 뭘 꼬집고 싶은 거냐면 그들이 지금 중심의 문제가 다 틀어져 있다, 중심이 깨어져 있다, 하나님께 나는 바쳐진 자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꼬집을 때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셨던 그 비유가 뭐냐면 너희는 꼭 회칠한 무덤과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죠? 너희들이 겉은 그럴싸해 보이나 너희들의 속은 어떻게 같다고요? 썩어 있고 냄새나고 쓰레기와 같은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그 중심이 깨어지고 무너져 있고 틀어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내고 있는 거죠. 누구를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고 예수님을 시험한 뒤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여러분 시편 23편은 웬만큼 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뭡니까? 네. 그 다음에 중간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안위하신다 라고 얘기해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목자 되셔서 그 삶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들리어진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지팡이가 아니라 막대기로 두드러 패야 되는 존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놈들이죠. 외식하는 자들. 왜요? 중심이 틀어져 있어요. 이게 왜 참 의미심장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목자이십니다.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불법자입니다. 예수님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뭘 폭로하시냐 하면, 니들의 중심을, 니들의 어떤 겉모습으로 너희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중심을 봐야 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참 재밌는 건 이걸 그대로 폭로하는 두 무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8절에 가면 어떤 진리의 말씀, 예수를 만난 자들에게 어떤 두 부류의, 누구에게는 백성,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불법자로 드러났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동일한 두 부류가 등장하는데요. 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쉽게 말하면 뭡니까?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9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였대요. 그죠? 이게 한 무리고, 또 한 무리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여러분 유명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더니 10절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11절부터 뭘 덧붙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복음과 복음을 통한 능력을 보여내신 거죠. 그랬더니 12절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자 보세요.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런데 그걸 보고 그걸 이제 한 사람들이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막 그걸 흉내냅니다. 이게 한 무리예요. 어떻게 됩니까? 네? 귀신한테 직살나게 두드려 맞습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두드려 맞는다 이거? 자 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16절 보세요.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왜요? 왜죠? 예. 아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를 만난 인생 속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중심이, 요거 마저 읽고 봅시다.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도 보세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 중에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중심이 붙들린 자들이 있는 반면,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 흉내내는 껍데기,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 오늘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삶이 뭡니까? 예수님 얘기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왔는데, 그렇다면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이 뭐죠? 설교 오늘 다시 해야 되겠네. 네? 뭐 한다고요? 뭐죠? 딱 그거잖아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같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겠죠. 그게 뭐냐고요, 그게.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외식하는 삶, 껍데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이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죠? 예수가 있는 거죠.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뭐냐 하면 예수에게 우리의 삶의 중심을 고정시키고 예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고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묵묵히 걸어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삶이라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어디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바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무엇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드리고 있고 바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짜증났던 게 뭐냐면, 목사가 짜증난다 이러면 안 되지만 학교 다닐 때 물론 이제 제가 지각하던 무리 속에 있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럴 때 있잖아요. 오랜만에 내가 학교를 일찍 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왜 학교를 결석하고 지각하는 거야? 그걸 왜 온 애들한테 난리예요. 그게 너무 듣기가 싫었어요. 아니, 그건 지각한 애들한테 얘기를 해. 전화를 하든지 뭐 카톡을 보내든지. 왜 와 있는 일찍 온 애들한테 왜 그 얘기를 할까? 막 그게 참 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다 땡땡이 치시던 분들인가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학교 일찍 가신 분들일 것 같은데, 두 분만 확인하면 됩니다. 정순섭 집사님, 우리 최희자 권사님 학교 일찍 가셨죠? 학창 시절 때. 정순섭 집사님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수상스럽지만, 네, 두 분 일찍 가셔서 모범생이신 걸 아니까, 그리고 선생님 하셨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이야기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리는, 너의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삶을 드려라, 이런 얘기는 늘 누가 듣냐 하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려고 막 애쓰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오늘 수요 예배 안 왔으면 이런 얘기 안 듣잖아. 이해가 돼요? 괜히 와가지고 괜히 오늘 왠지 뒷골이 땡겨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목사가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삶을 드려라, 막 중심을 드려라, 이런 얘기를 안 들을 건데 괜히 와가지고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런 건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한다고요? 끌려왔어요. 괜히 왔다고. 다음 주에도 꼭 오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이 뭘까요? 네? 여러분의 중심이 뭡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의 마음, 나의 헌신,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생명,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데 나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아니요. 그 중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미국이 전투기 이렇게 이만 나가면 이렇게 전투기 격추율이 너무 미국 쪽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답니다. 그 전문가들이. 그래서 봤더니 어디에 제일 많이 이 총을 맞느냐 이렇게 봤더니 그 날개가 1등, 날개 1등. 그 다음이 몸통, 그 다음에 꼬리 순위 들어요. 그래서 많은 그 전문가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날개에다가 이게 방탄, 조금 더 날개를 튼튼히 할 수 있는 방탄 이거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막 준비를 하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딱 오더니 그게 지금 핵심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면 격추당한 군인들, 뭐 이렇게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료하는 이 뭐라 그럽니까? 그런 군의관 같은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비행기 이런 전문가들이 이 과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걸 막 이렇게 의논하고 있으면서 야, 여기에 방탄을 더 추가하고 비행기를 더 튼튼히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치료하는 사람이 보니까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무리 날개를 튼튼하게 하고 해도 조종사가 총을 맞는다든지 엔진에 총을 맞으면 이건 100% 지는 게임입니다. 중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굴 더 보호해야 되냐면 조종석을 보호하고 또 엔진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며 중심입니다 해가지고는 그러네 해가지고는 그거를 강화시켜서 승률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했느냐, 여러분 삶의 중심이 뭐예요? 예? 시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뭐 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뭐죠? 중심, 여러분의 중심 어떤 겁니까? 자, 오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목사가 외식하지 말고 중심을 드리랍니다. 자, 뭐 하실 거예요? 가셔서 1번 중심을 드리라 했으니 배꼽티를 입고 다니자. 나의 중심을 그분께 드리우리다. 이런 겁니까? 뭐예요? 중심을 드린다는 게요? 여보세요? 고민 좀 합시다.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께 나의 중심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드린다 할 때 그 중심, 그 뭐냐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중심이 뭘까요? 네? 뭡니까 그게? 왜 이럴 때는 이렇게 잠잠하고 자꾸 이게 복화술이 나오죠? 뭐 중국 예배 와 있는 듯한. 아니, 고민해봐야죠. 중심을 드리라잖아요. 뭘 드릴 건데요, 여러분? 네? 뭘 드릴 겁니까? 제가 오늘 머리 잘랐는데 엄청 짧아졌죠. 미용사가 근데 요즘에 제가 흰머리가 많아져가지고 그랬더니 저희가 나이가 먹으니까 그랬더니 몇 살이신데? 그러니까 저 몇 살처럼 보이는데 그랬더니 한 50은 안 된 것 같고 이런 거예요.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다시는 여기 미용실 가지 말아야 되나 아마 중심이 상했어. 마음이 상했어.
중심 뭐예요 도대체? 예? 어떤 중심이에요 여러분? 중심을 드린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 뭐 중심을 드린다. 이게 뭐냐고요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치는 그 중심. 이런 게 문제예요. 자꾸 이제 목사가 하는 얘기만 그냥 이렇게 똑똑 따가져가지고 가면 이제 내일 되면 다 잊어버려요.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중심이 뭘지. 뭘까요 그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 또요. 네?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 중심 다 나왔어요. 또 뭘까요? 예수님 편에 서는 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왼쪽에 계시나요? 오른쪽에 계시나요? 고민 좀 해보세요. 나의 중심을 드린다. 말은 잘해. 여러분 분명히 오늘 끝나고 제가 중심을 드리는 삶을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바리새인은요 그 중심을 뭘로 잡은지 아세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중심 잡았어요. 헤롯 당은요 그거 상관없다가 중심이었어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제가 자꾸 이렇게 시간 끄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중심은 뭐예요? 우리는요 그 중심을 자꾸 뭘로 생각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중심으로 삼는다고요. 뭐가 중심인가? 자, 예배 오는 게 중심입니까? 예배 오지 않는 게 중심입니까? 세금을 내는 게 중심입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중심입니까? 뭐가 중심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도대체 어떤 게 중심입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최근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한번 이 한국 교회 모든 전 세계를 휩쓸고 가면서 제일 많이 이렇게 휘청거린 데가 어디냐면 한국 교회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모이는 예배 중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코로나라고 하는 그 여파가 빵 때리자 모이는 예배로서의 그 모든 것들이 우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이 모여지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심하고 막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야 이거 어떡하냐 교회 문 닫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문제로 막 했어요. 그랬더니 뭐 예배, 온라인 예배, 뭐 현장 예배, 뭐 어떤 예배, 뭐 설교, 뭐 유튜브 뭐 난리가 났어요. 자, 질문해 볼게요. 자, 현장 예배가 맞습니까? 유튜브 예배가 맞습니까?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됩니까? 아니면 현장에 바로 와야 됩니까? 아니면 뭐 각자 볼 일들이 있으면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되는 겁니까? 또 한 가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신앙생활 좀 여유 있게 합시다. 그냥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합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 최근에 참 많이 제가 봬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편안하게 하는 거.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을 편안하게 하는 걸 내가 조절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예? 예배 덜 나오면 여유가 생기는 겁니까? 사역을 좀 덜 하면 내 삶에 여유가 생기는 겁니까? 커피 한 잔 마시면 커피 한 잔에 여유가 생기면 안성기 같은 삶을 사는 겁니까? 이나영 같은 삶을 사는 건가요? 어떤 거냐고요 도대체. 중심이 뭐예요? 우리가 자꾸 속는 게 뭘 하느냐 뭘 안 하느냐 이 안으로만 맨날 우리의 신앙에 담배를 피는 게 신앙이냐 안 피는 게 신앙이냐 술 먹는 게 중요하냐 술 먹지 않는 게 중요하냐 이런 패러다임 안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밀어다 놓으니까 중심을 드리자 하는데 뭘 하지 않는 것으로 때로는 뭘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그냥 다 떼어버린다고요. 그럼 도대체 중심을 드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중심이 뭐예요? 여러분 삶의 중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고요? 예? 세금 드리냐 마냐 이 차원인가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외식이 뭐예요? 외식. 흉내는 내는데, 겉칠에는 다 하고 있는데 안에 예수는 없는 속빈 강정 같은 삶. 고민해 보자고요. 이제 눈빛이 빨리 중심을 얘기해라. 네가 빨리 중심을 얘기해야 이 예배가 끝난다. 그렇게 해서 늘 예배가 문제인 거예요. 고민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일까? 내 삶의 핵심이 무엇일까? 그 목사들이 헌금 이래가지고 그것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이런 신앙, 이렇게 된 거잖아요. 거기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고민하셔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럼 우리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는 삶의 중심이 뭘까를 여러분 각자 삶에 가셔서 고민하시라고요. 여기서 우리 하는 척 하지 말고, 여기서 이걸로 막 그냥 때우지 말고 진짜 고민하자고요. 던져요, 스스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의 여정,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달려가리다. 네. 자식을 잘 키우는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남편을 잘 존중하고, 무슨 뭐 개떡 같은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더라도 네? 예수 닮은 당신 남편 사랑, 반대로 아내 사랑하기를, 시집 올 때의 모습과 전혀 다른 그 영광과 베들레헴의 놀라운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 아내를 사랑하고 어여삐 볼 수 있는, 또 나랑 대화가 되지 않는 이견이 다른, 정치적으로 보수냐 진보냐, 뭐 이 사람이 훌륭하냐 저 사람이 훌륭하냐, 나라를 다 말아먹었느냐, 이런 차원들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세상의 권력자와 한 나라의 통치자와 더 나아가서는 원수바가지라고 얘기하는 그 일본 땅을 향해서도 누군가는 뭐 반일이다, 뭐 친일이다,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들을 던져질 때에도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의 삶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뭘까? 도대체 신앙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만으로 쓰니까 아무 영향력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의 열매들이 쌓여지지 않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는 거. 제가 얘기했죠, 말을 이렇게 굴절시켜서. 오늘 집이 엉망이네, 내가 좀 와서 치웠어야 되는데 못 치워줘서 좀 미안해 자네, 여기선 자네란 와이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좀 이렇게 하셔요. 그럼 이런 얘기하면 제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아니 맨날 왜 나만 하래.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얘기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듣는 거라고요. 왜? 중심을 사모함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세워가는 거예요. 가셔서 그거 하자고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입니다.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